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5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가 예수님의 평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거든요. 이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이튿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해가 동편에 떠오를 때 예수님이 잡히시죠. 그리고 오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오후가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이게 목요일 밤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의 13장 1절과 2절에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그 중에 2절을 보니까 이 사람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중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는 것이에요. 저도 2년 전에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5일 만에 눈을 뜨고 침대 위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침대네.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다시 살아났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대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침대 위에서 이렇게 내가 나를 보면서 무엇이 내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는 아직 젊잖아요. 얼마든지 젊으니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도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요. 근데 내가 나를 보면서 가장 불쌍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내 발이었어요. 발을 보니까 너무 굳은 살이 배기고 너무 냄새도 나고 못생기고 더럽고 맨날 그 신발 속에 감춰놓은 내 모습이거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너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를 신세를 지금까지 신세지면서 너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없네. 미안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얘한테 좀 뭔가를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크림을 좀 사갖고 오라고 했어요. 발에 바르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발에다가 흥건히 바르면서 이게 한참 발라놓으니까 껍질이 벗겨지고 새살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원래는 이렇게 이뻤는데 너 나 잘못 만나서 이게 뭐니 냄새나고 굳음살 벗기고 발가락이 다 옆으로 빙그러지고 띵그러지고 너 이게 뭐니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울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서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예수님이 와서 평생에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저들의 정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팔려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 받았어요. 돈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발도 닦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흘리는, 내가 찢긴 내 몸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주잖아요. 그런데 13장 30절에 보면은 떡 한 조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떠나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이 그 뒷모습을 보고 있어요. 한 손에는 예수님의 몸을 들고 한 손에는 돈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사랑했는데, 얼만큼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데, 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를 멀리하고 떠나가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 다시 한번 다짐하죠. 나는 사랑했는데,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 빌라도의 그 총독의 그 문전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당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기 67절에 예수의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받죠. 침을 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희롱해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리고 뺨을 때리죠. 침을 뱉고 누가 침 뱉었는지 맞춰봐 하면서 침을 받죠. 바로 그런 모습,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까요? 그런데 한 비자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하나가 와서 저 사람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74절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고 떠나갔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 하나 빼놓고는 11명이 그 밤에 다 도망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때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세상 더 사랑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너 사랑해. 어떤 날에는 돈을 들고 어떤 날에는 떡을 들고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갈등하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갈등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본문 말씀이 34절이에요. 가룟 유다는 떠났어요. 제자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모습이요. 근데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와, 새 계명이다. 새로운 명령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새로운 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어요? 성경 끼고 다니면 크리스찬은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은 아니에요. 내가 목걸이에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면 사람들은 어머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봐는 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말하지는 아니하지요. 우리는 종탑을 원하지,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지, 우리는 화려한 예배를 원하지, 우리는 멋진 교회를 원하지. 내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는 고민해보지 않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해요. 14장에 15장에 16장에 이게 마지막 다락방 강화인데 그 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옛날에 율법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다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누구의 사랑을 기다리지 마라.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라.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비난하지 마라.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나 억울해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누가 먼저 할 것을 기다리지 마라. 너희가 먼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랑을 기다려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말할 거야.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사람들이 말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줄 거야. 정말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할 거야. 예수 제자의 증표가 서로 사랑. 예수 제자들이 흔들 깃발이 있다면 서로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서로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서로 사랑.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서로 사랑. 우리가 선포하고 배워야 될 노래의 메시지가 있다면 서로 사랑. 교회 부흥의 비결이 있다면 서로 사랑.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다면 서로 사랑.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다면 서로 사랑. 이 민족의 통일이 있다면 서로 사랑. 모든 문제의 정답은 서로 사랑. 이 시대의 정답은 서로 사랑.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면 서로 사랑.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서로 사랑.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면,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오직 하나, 서로 사랑. 얼마나 십자가를 높이 세웠느냐, 얼마나 거기 사람이 많으냐, 얼마나 거기 높은 계급이 있느냐, 얼마나 거기 많은 물질이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떠나는 그날 밤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비결이 있는가? 서로 사랑이야. 탐욕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직 서로 사랑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은 내 사랑인가 네 사랑인가, 어떤 사랑의 형태를 말하는가. 3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지금 밤에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한 단어, 섬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주는 거예요. 잔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왼손과 오른손인데, 한 손은, 사랑의 한 손이 섬김이라면 사랑의 한쪽 손이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은 사랑의 양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것을 실행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 놓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치의 은혜예요. 거룩한 모델을 본 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본 거예요. 나한테 그 한나의 거룩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너도 이것처럼, 그래서 가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가치의 사랑이에요. 거룩한 모본의 사랑, 가치의 사랑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카로스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카로스의 은혜는 거룩한 모본이에요. 그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먼저 주신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샘플로 주신 거예요. 거룩한 모델로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카로스의 사랑이에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동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충돌하죠. 왜냐하면 내 욕망을 지배하려고. 남편은 남편의 스타일로 아내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 이걸 안 해? 나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아내는 아내의 방식대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그래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싸워요. 어느 누구도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싸워요. 그런데 전부가 다 사랑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싸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이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너도 가서 그렇게 될 거야. 이 가치의 사랑이에요. 이 가치의 사랑은 이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신 분들은 손 들고 아멘. 그러면 다시 그럼 정확하게 사셔야 돼. 대충 그런 것 같다 살면 안 돼. 나 마귀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고 노멘. 너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 누구에게? 소속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느 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며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나는 누구의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 안에, 사랑의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러니까 산속에 샘물이 막 솟아나는 거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솟아나냐면 사랑이 솟아난대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해? 하고 물어봐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네. 그런데 너 나 사랑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거 마귀네. 이거 마귀가 완전. 우리 깨놓고 한번 싸워볼까? 우리 한번 팔 걷고 한번 해볼까? 참 그렇게는 그래요. 몇 명 걸릴 것 같아서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땡긴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 사랑이에요. 보여달라고요? 보여주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 그 예수가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그가 나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이제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았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이란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뭐라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고민 많이 했죠.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고민하셨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카오스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오스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탁월한 거예요. 정말 탁월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이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며 열방과 나라들을 가리지 아니하며 문화와 세대를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스타일과 형태를 가르지 아니하며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등록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묻지 않을 테니까. 왜 안 묻는가? 과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자랐는가? 얼마나 여러분이 탁월한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뭐냐면 초월의 은혜예요. 예, 우리의 신분을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인가를 묻지 않지요. 이 모든 것을 뛰어나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어려운 것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얼마큼 용서한다고요? 7번씩 70번도 용서하는 사람. 그런 이처럼이란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같이와 이처럼 처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와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그 가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두 번째 내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예수님처럼 가치의 카오스의 은혜가 있으면 와시의 은혜가 따라와줘요. 와시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참
참 신기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참지? 어떻게 온유하지? 어떻게 겸손하지? 어떻게 추진력이 있지? 어떻게 담대하지? 어떻게 저런 문제들을 넘어가지? 어떻게 저런 것들을 이겨가지?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아니요, 간단해요. 예, 카오스의 은혜가 주님 같이, 주님 같이 은혜가 내게 쏟아부어 주시면 와시의 은혜, 처럼의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 비슷한 것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지 이성과 지성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를 받을 만해야 받는 것이고 줄 만해야 주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에로스의 사랑은 이거는 지적이고 결단적인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른 거죠. 에로스의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쾌락에 가깝죠. 스톨게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이거는 혈연에 가깝죠. 그 다음에 필리아의 사랑, 우정의 사랑은 이것은 패거리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거의 다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쾌락이 사랑인 줄 알고 젊은 시절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는 자식이 사랑이 그게 인생의 의무인 줄 알고 자식 사랑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그날도 지났어요. 나머지는 이제는 좋은 친구 있으면 평생 함께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쾌락의 사랑은 젊은이의 사랑이죠. 그렇죠?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필리아의 사랑은 이것은 친구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사랑 같으지만 변하고요, 사랑 같으지만 완전하지 못하고요, 그림자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뒤돌아서면 허전한 것이 그 세상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랑,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우리에게 아예 없어요. 여러분 속에 아무리 뒤져봐도 아가페의 사랑은 아예 씨알머리가 없어.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아가페 사랑은 씨알머리가 없다. 아예 항복하십시오.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있는 거 척하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참을 내 범위 안에서 참습니다. 내 범위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는 이 범위는 절대로 넘길 수 없습니다 라는 자기 한계, 자기 모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은 없어요. 카오스의 사랑,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기 시작해야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이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건 감성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속지 마세요.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결심이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주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짊어지기로 결심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은 예수라는 인격의 문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손들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세요.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조금 세월이 지나가 보세요. 조금 지나가면 뭐를 배우냐면 15장 9절을 배워요. 15장 9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어떤 날은 예수 믿기는 믿어요. 근데 집사님이 돼서 맨날 따지고 싸워요. 어떤 분은 장로가 됐는데도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워요. 엄청 싸워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안에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순서가 있죠? 4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9절은요, 그 안에서 사랑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되죠. 결혼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뭐를 느끼냐면 이제는 내가 남편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내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들 인상 써? 갑자기 잘못 잡았나? 이상해. 처음에는 나는 결혼해서 누가 내 남편이야? 누가 내 아내야? 라고 그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얼마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제 그 남편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놀라운 변화가 첫 번째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확실한 것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확실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가장 놀라운 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어 쫓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떠나요.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될까? 집이 불나면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자식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다 보험 든 거예요. 그 많은 보험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늙으면 치매 걸리면 어떻게? 그래서 치매 보험 들고요. 그다음 치매 보험 드는데 그러다가 치매 보험이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간병인이 없으면 어떻게? 간병인 보험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실손보험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생보험 들고요. 이 보험 하나 들면 더 쉬워요. 남편 대용보험. 그거 내가 하나 개발하려고 그래. 여러분, 왜 이렇게 보험이 많아지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건강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사고에 대하여, 위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이 두려움은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바 성령을 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막 쏟아 부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근데 내 집에만 가면, 내가 운전대만 잡으면, 내가 직장에만 가면 나는 다 죽는 것 같아.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사랑 안에 있기는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성령으로 부어주신 바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을 부어줄 때에, 그때에 다 만족하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지금 죽어도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나 갈 때, 떠날 때 나 부를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제발 여러분, 나 떠날 때 내가 이거 못 부르면 여러분이 불러줘. 내가 부를 노래가 하나 있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할렐루야 대승리가 이것이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요, 이사가는 것이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시간에서 영혼으로,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14절 너희가 내 명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날부터 뭐가 되냐면 친구가 된대요. 옛날에는 종과 하인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상전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 번님께서, 예수를 보고 뭐라고요? 나의 번님께서. 예수님이 이 벗이라는 말은 동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래 같이 친하다 보면 속이는 게 없어요. 감추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다 내놓고 손잡고 걸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두려움이 떠난 자리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감으로 손을 잡고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으면, 이 길을 함께 걸으면 이 사람을 보고 요한복음 15장 35절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교회가 크지 않아도 돼요.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무슨 좋은 차 안 타도 돼요. 좋은 옷 안 입어도 괜찮다니까요.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효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1970년대에 독일에 유학을 갔죠. 그 목사님이 독일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훌륭한 강사님이 묻더래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독일의 신학교에 가니까 세계상의 제일 유명한 신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시 묻더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아멘 하고 손들었대요. 이게 바로 김효성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당신은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가난한 미개한 나라에서는 예수를 샤머니즘으로 믿고 있구만. 아주 개무시해 버렸대요.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가 돼서 강의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강의를 했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대요. 근데 한 명의 목사님이, 노인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가면서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네요. 아, 내가 보기엔 목사님 정말 불쌍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거기 꼭 가보세요 하면서 주소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전라도 어느 시골에 나환자촌이었대요. 나환자촌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주일날 11시 종을 땡땡 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전부 다 나병 환자들이 모였는데 한 100여 명 모였답니다. 손이 없고 귀가 없고 눈이 없고 코가 없고 발가락이 없고 온몸에서 썩은 고름이 줄줄 흐르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를 마쳤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왔으니까 여러분하고 꼭 인사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눈 떴더니 다 갔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 다행이다, 다 가서 인사 안 하고 집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가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문 열고 나왔더니 다 기다리고 있더래요. 바깥에서 두 줄로 줄 딱 서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첫 번째 딱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고 서 있는데 딱 보니까 구멍이 5개래요. 얼굴이 눈꺼풀 없고 눈썹 없고 눈만 허연 눈동자가 어떠고 코는 없고 콧구멍만 빵 하고 안에 떠올려진 거 있고, 귀는 없고 귓구멍만 해서 여기서 구름이 줄줄 흐르고, 잇몸은 없고 입속에 입에서 고름이 질질질 흐르는 그런 사람이 서 있더래요. 첫 번째 사람하고 악수를 했대요. 손은 아직 괜찮으니까. 두 번째 사람한테 악수를 하려고 해서 딱 섰는데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었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여기에 봉대로 이렇게 딜딜 꺼지로 감아놨는데 거기서 누런 고름, 피고름이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두 손을 들고 이러고 서 있더래요. 목사님이 뭣도 모르고 그냥 털썩 잡았대요. 털썩 잡는 순간에 탁 잡고 있는데 갑자기 욱 하면서 막 속에서 토할 것 같은 거 있지요. 뭉클뭉클하고. 오늘 집에서 자지 마세요. 꿈에 큰일 나니까.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딱 잡는 순간에 주님의 손이었대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대요. 주님의 손이라고. 이게 주님의 손이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100명을 다 끌어안고 두드려주고,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 초청장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대학의 그 교수, 지도교수가 이제 은퇴하면서 너밖에 없다. 네가 와서 내 자리를 채워달라 하면서 너 오라고 교수 청빙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를 깨끗하게
거절을 했어요. 못 갑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편지가 또 온 거예요. 그래도 너가 와야지. 못 간다니까요. 그랬더니 세 번째, 독일의 교수는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70년대에 그 교수가 직접 온 거예요. 그 시골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주일날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교인들 끌어안고 어깨 두드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독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학교에다 보고하기를, 그 목사는, 김효성 목사는 여기 안 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손 잡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손이었어요? 16살에 이 할머니는 나병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온 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손을 만져준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그 손을 내밀 때 그 김효성 목사가 그 손을 끌어안고 이게 주님의 손입니다 라고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김효성 목사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목회하는 목사야, 그래서 여기 안 올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줘도, 화려하고 높은 자리를 줘도 거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이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의 손, 자매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힘되어 주시고,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손 내 옆에 있습니다. 옆에 손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손 한번 다 잡아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김효성 목사님께서 나환자촌의 교회에서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였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라고 우셨던 주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